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부터 11절.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리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소라까지 같이 먹을 정도로 공유를 하잖아요. 신학교 다닐 시절에 육사 생활을 같이 하던 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목동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하던 어느 여름날 수련회 답사를 위해 길을 나섰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라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 선배 목사님은 기도하시던 가운데 다른 목사님을 후임자로 세우고 본인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후 기도하시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음지에서 생활하는 장애우들을 위하여 일을 해라 라는 감동을 받고 그 후 수레바퀴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수레바퀴 선교회를 만들어서 하반신 마비가 된 장애우들의 구원을 위한 사역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셨어요. 하반신 마비가 된 장애우들에게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수레바퀴 선교회 그러면 홍이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복음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만약 내가 당사자라고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주위에서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또 하나님의 종인데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느냐,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었겠죠. 또 비관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비관적인 생각, 불평, 불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나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비관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그 어려움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한 생각이 더 큰 불행을 불러올 뿐입니다. 막일만 춤추게 만들 뿐입니다. 불행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벽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울 사도에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바울 사도는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복음 증거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회방 놓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내렸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그만두리라. 나도 보따리를 싸고 고향집에 돌아가서 내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나도 편안하게 살아가리라.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더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이방인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결심은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죠. 여기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려움 속에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위협해도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터이니까 너는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하게 이 고린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 사명, 자신을 부른 그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가 매진해 가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고린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꾸준히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거기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주 계속 꾸준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800여 킬로미터를 한 달여 동안 매일 걷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거기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옛날 성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라고 여겨지는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삶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 길 위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그 순례자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 나는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해야 될 길을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원래 국제협력회 지리산 종주 수련회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수요일, 목요일에만 국제협력회 선교단체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국제협력회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교제도 하고 또 산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4박 5일 동안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제가 계획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빠진 거예요. 못 가게 된 거예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갔어요. 그랬더니 국제협력회 그 총무님이 난리가 났죠. 한 번도 그 높은 산 등산도 안 해봤는데 종주를 해야 되니까, 낯선 지리산 종주를 해야 되니까 큰일 났고, 또 지리산에 반달곰이 50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또 반달곰이 튀어나오면 어떡하나 한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잠깐 카톡으로 문자로 가이드를 할 테니까 하여튼 가시라고. 그래서 다들 백무동에 집결해서 이제 출발을 할 때 올라가다 보면 갈림길이 있으니까
한쪽은 세에서 대피소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장터목 대피소로 가는 길이니까 장터목 쪽으로 왼쪽 길로 올라가십시오. 문자를 또 올라가다 보면 계곡을 건너가는 다리가 있으니까 그 다리를 건너면 1시간 정도 가면 중간에 샘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을 꼭 보충하세요. 그 후에는 샘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면서 이제 장통목까지 무사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을 먹는다고 해서 저녁 일찍들 드시고 천왕봉 쪽으로 한 2~30분 올라가면 석양을 멋있는 석양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 좀 한 2~30분 산으로 더 올라가 보시라. 그랬더니 다 방전돼서 못 갑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거 보러 갑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올라가면 정상 되는데 숨 깔딱 넘어가는 2 코스가 있으니까 2번 숨 깔딱 넘어가면 정상까지 갈 테니까 꼭들 가시라.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쭉 했어요. 근데 첫째 날 자고 둘째 날 벽소령이라는 종주 중간쯤 이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가야 되는데 밤에 지리산 호우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리고 저녁부터 정말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아침이 되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계속 가야 될지 모르겠다. 애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그만 하산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 벽소령에서 음정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 보니까 차가 다니는 인도니까 그쪽으로 내려가면 될 거라고. 내가 전화해서 콜택시 그 음정에 딱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그걸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또 지리산 백무동에 있는 콜택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정에 가서 기다려서 또 태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수요일날 지리산 그 온천랜드에 있는 호텔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수요일날 오후에 이제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몇 개까지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하고 그 선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하면 새로운 선교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지금 한국의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 상황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지금 다 추방됐어요. 그런데 중국 무안에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는데 추방당하지 않고 4년 동안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잠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무안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한인교회가 2곳이 있는데 한인교회 한 곳, 큰 그 2곳 중에서 큰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어느 날 공안이 찾아왔대요. 공안이 찾아와서 명단을 딱 주면서 목사님, 요 사람들 빨리 한국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도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명단을 딱 받아봤더니 그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명단을 가지고 와서 요 선교사들 빨리 한국으로 가라고. 그래서 다 연락해서 한국으로 다 자발적으로 철수를 하게 했다. 그 정도로 이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을 아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커피 공방을 하면서 커피를 수입해서 로스팅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한인들한테 판매하고 또 한국에도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장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조금씩 내면서 그렇게 4년 동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복음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하면 공안에
눈에 금방 발각되고 그러면 추방당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하면서 그 자리에 지키려고 하니까 또 너무너무 또 답답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유학생, 중국 유학생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안산에서 이 고려인들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부인은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의 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하고 여인하고 결혼해서 안산에 이 고려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대요. 이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후손들이 한국에 그 노동비자를 받아서 흔히들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과는 다른 길을 찾아서 새롭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늦은 저녁 시간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제가 4시에 일어나서 혼자 노고단으로 갔습니다. 성산대에 차를 세워놓고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데 노고단 꼭대기 가면 뭐가 보일래나 하고 올라가면서 제일 전망대에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방이 이 구름 안개로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더 이상 올라가도 소용없겠다. 그래서 다시 턴해서 숙소로 가서 늦은 아침을 먹고 점심때쯤 되니까 비가 그치고 햇살이 간간히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노고단으로 가자. 이런 날 아주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으니까 노고단 가자. 그래서 전부 다 차에 타서 다시 성산대에 차를 세워놓고 노고단 정상까지 이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뭐 100m도 안 보여요. 비는 그쳤는데 구름 안개가 팍 껴서 100m 바깥도 잘 보이지 않는데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시겠지. 그러면서 그 노고단 대피소까지 갔는데도 한 100m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가봅시다. 그런데 그 대피소에서 초코파이 하나 사가지고 다들 아침 늦게 먹고 점심 훌쩍 지나고 뭐 1시 정도 됐는데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데 그 노고단 쪽에 중계탑이 있거든요. 중계탑이 2개가 있는데 중계탑이 갑자기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구름이 고쳐! 우리 빨리 올라가자고! 그래서 다들 후다다닥 하면서 또 한 30분 그 정상으로 노고단 정상길로 딱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나무 계단이 쫙 산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나무 계단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상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상 뒤로 푸른 하늘이 쫙 보이는 거예요. 마치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열리듯이 하늘로 쫙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멋있는 사진 보고 싶으면 오세요. 그리고 그 노고단 정상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쫙 사라지면서 섬진강이 보이고 불의 읍이 보이고 또 구름이 쫙 찼는데 구름 사이로 봉우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봉우리가 보이고 정말 멋진 광경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앞으로 달려가다가 앞에 이 구름 안개가 팍 들이차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십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아이고 됐어 여기서 도시락 까먹고 가자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절망하거나 뒤돌아서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한순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하나님께서 구름을 걷어주시면 온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길 대신 나의 예수님, 나의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길 대신 예수님, 나의 갈 길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갈 길을 활짝 펼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앞길에 안개를 거쳐주시고 구름을 거쳐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여쭙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마동에서 둔산동으로 교회를 이전할 때의 일입니다. 둔산동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 이 둔산동 온통 공사판이었어요. 저기 한양 아파트를 짓고 있을 때 그때쯤 시원교회를 둔산동으로 이전하려고 제가 매일 저녁 때가 되면 소방서 뒤에 남성공원, 그 남성공원에 돗자리 하나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앉아서 이쪽 둔산동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 세이브존 그 옆에 쪽으로 이제 상가주택지를 많이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또 다니면서 상가를 새로 짓기 시작하면 교회로 임대해달라 건물들을 만나서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건물주를 만나러 다닐 때 하나님께서 건물주를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건물주를 도마동에 있는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조금 시작이 됐는데 낯선 부부가 교회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볼 일이 있어서 가수원에 갔다가 교회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돼서 길 옆에 교회가 있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래서 무슨 볼 일을 보시고 오시는 길입니까? 그랬더니 건축이에요. 건축. 근데 느낌이 순간 확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다. 어디에 집니까? 그러니까 한양 아파트 사거리에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지하를 교회로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잖아. 우리가 교회로 임대하려고 그랬다고. 영천 감리교회 교인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한양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잘 풀려가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께 찾아가요. 길 대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내 자녀의 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길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길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먹구름을 제거해 주시고 안개를 제쳐주시고 모든 구름을 제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는 결심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찾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가운데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유럽의 난민이 수많은 난민이 들어오지만 다 거부하고 있어요. 독일조차도 난민을 받아들이다가 주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나라 그리스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저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나? 그러면서 그리스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보이지 아니하면 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예수님 안에서 나의 길을 찾아야 돼.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축복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